죄인입니다. 의인과 죄인. 성전에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간다고 했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장소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그렇죠?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보통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가지요. 마치 이제 뭐 교회에 가는 사람들, 그렇죠? 보통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라고 가지요. 근데 이제 여기 두 사람이 가는데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 한번 우리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근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자, 의인이다.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죠. 자,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같이 올라왔는데 당장에 옆에 있는 세리와 비교를 하지요. 응?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한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다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요? 하나님께 무엇이 정말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다 하니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정말 그래서 뭐 하나님의 더 특별한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 기도라기보다 자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한 일, 자기의 행위를
그렇죠?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기도가 아니고. 자, 이에 비해서 세리는 이제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우리 지난 삭개오 얘기 때도 나왔죠. 세리가 당시에 그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유대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자들이 세리라고 했죠. 근데 더 많이 거두어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또 일부는 로마에 보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제 멀리 섰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으면 저기 성전 한가운데 맨 앞쪽에 가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저 맨 앞에 가운데로 가서 기도했는데 이 세리는 저 한쪽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했다. 성전 앞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쳤다 그랬죠. 가슴을 치는 게 어떨 때 치죠? 아, 이 바보. 아, 이 바보. 아, 이 멍청이. 이럴 때 가슴을 치죠. 그런 적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 돼. 근데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하나님에게 뭔가 필요했죠.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 이것이 정말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어요. 구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한 죄인이라서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 한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입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 세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온 것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예. 자, 이 이야기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죠.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라고 합니다. 예.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 이 세리를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정말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까? 예. 세리입니다. 세리. 예. 그렇죠? 세리는 분명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실 것을,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것을 정말 원하고 하나님께 성전에 찾아온 것이다. 분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세리처럼 정말 하나님이 도움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정말 적다라는 겁니다. 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렇게 적을까요? 예. 세리처럼 자신을 정말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처럼, 그렇죠? 자신을 의롭다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수근수근 거렸어요. 아, 저가 주인의 집에 들어간다. 수근수근 거렸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 저런 죄인과 나는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놓고 드러내놓고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 나는 저는 죄인은 아니야. 난 그래도 저 양심은 있어. 나는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해.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여기고 있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오늘 어땠으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성경에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 그 밤에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 그렇죠? 근데 그날 그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 처음에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아니, 내가 오늘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깊은 데로 가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내가 뻔히 몇십 년을 내가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내가 아는데,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도 당시에 이제 선생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그물을 정말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물을 당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겨우 그물을 당겼습니다. 고기가 너무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그러자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잡혔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예수님 무릎 앞에 털썩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러죠? 왜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누가 비판을 했어요? 넌 죄인이라고 알려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도 가르치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 속에서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순간적으로 이 베드로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순간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세리와 같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업도 아니죠. 열심히 고기를 잡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어부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선생과 어부 그 관계가 아닙니다. 도저히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고백을 한 거지. 이 세리와도 비슷하죠. 마음 상태가. 그죠? 성전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죠?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교하죠. 난 너보다 법을 잘 지켜. 너보다 착해. 의로워. 그죠? 그래서 비교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뭡니까?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도토리 키재기다. 사람들이 차이는 있죠. 어느 정도 법을 잘 지키고 어느 정도 열심히 살고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다. 다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오늘 18장 9절에 이 이유를,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지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이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면 뭡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어요. 보통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여기는 자. 그 자는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자죠. 분명히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필요로 하고 구하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죠. 그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죠.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회복시키신다 이겁니다.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찾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죄인. 다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 어떤 죄인?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죄인.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죄인.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그 결과는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나는 어떤 죄인인가?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죄인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은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을 설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볼 때,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알아갈 때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왜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만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